예,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이란 것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여 비판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비판이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가장 주도적으로 행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사람. 당시 말에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른 사람은 비판하되 누구는 비판하지 않는 겁니까? 자신 스스로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들보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정말 육안으로 찾기도 힘들고 확인하기도 힘든 티를 발견하여 빼내려는 것에만 그들이 집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죄의 들보를 발견하여 빼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밝게 볼 수 있습니다. 밝게 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바르게 진단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삶이 일어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영적인 깊은 사귐의 관계를 이루어가면 이루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복하며 회개하는 삶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화이팅! 네, 이미 얻은 배우자도 있고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20살 때부터. 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는데 성적 대박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합니까? 물론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성적 잘 받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우리 또 장년 성도님들 진급하고 많은 또 월급 받고 자녀들 잘 되고 가정이 항상 형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복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 많은 유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 뜻을 이루는 삶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에 있다면 그것은 복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남에게 내설 만한 거 없다 할지라도 남이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관계를 이루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한 모든 것을 자복하며 회개하는 삶이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 이후에 어떠한 고백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죄의 들보를 먼저 발견하여 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야 우리가 밝히 보아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관계를 이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또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이루고 난 이후에 다시 말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죄의 들보를 발견하여 빼내어서 믿음의 눈을 다시 회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그 문을 두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남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기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처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어리석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책망하며 말씀했던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모든 것을 구할 때 어떻게 하신다? 얻게 하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찾을 때 찾게 하신다. 응답의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이 열리게 하신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외식하는 사람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을 구합니다. 이 땅에 보물을 찾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얻기 위하여 응답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보물을 쌓기 위하여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그들은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러한 것들을 기도하지 말라. 너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기도를 드려라. 그것이 어떠한 기도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알려주시옵소서라고 응답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 삶을 향한 뜻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십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응답의 문을 여셔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갈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응답의 문을 두드리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아무리 염려해봤자 그 염려의 키가 한 자라도 더하면 더하겠느냐? 다시 말해 우리의 염려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염려를 해결했더니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오고 또 이 염려를 해결했더니 또 다른 것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염려가 없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없습니다. 먼저는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시험과 환난으로 인한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또한 육신의 연약한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쌓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염려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걷어내십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 떨쳐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해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거 얻어봤자, 찾고 싶은 거 찾아봤자, 받고 싶은 거 받아봤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것,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 땅에서 삶을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받는 것,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는다면 더 이상 걱정과 염려하지 않고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안다. 정말 우리 자녀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고 나쁜 짓만 골라가면서 하더라도 부모는 누구 편입니까? 자식 편입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고 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아무리 악하게 행동하고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한번 고백합시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시작. 믿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이 믿음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없으면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만 구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 주시든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인 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 뜻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한 바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믿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 그대로 되게 하신다는 믿음, 바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간구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자 예배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응답, 내가 찾고자 하는 응답, 내가 받고자 하는 응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본을 따라 나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믿음으로 화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제가 목사가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얼마나 음악을 열심히 했던지 밤낮 쉬지 않고 밥도 굶어가면서 열심히 음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유학을 가기 위해서.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는 목회에 대한 부름을 주셨습니다. 정말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과 내가 가고자 하는 내 인생의 길과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을 때, 그리고 그것이 맞지 않을 때, 충돌할 때 그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순종하고 난 후에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데까지 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순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따라 나가고자 한 걸음을 내딛기까지 또 2년이 걸렸습니다. 총 몇 년입니까?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했다면 누구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어떠한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지고 좋은 것이다. 이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음과 같은 삶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은혜의 삶의 실천이 일어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내가 구함으로써 얻은 것, 찾음으로써 찾은 것, 응답의 문을 두드림으로써 우리가 받은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이 일어납니다. 또 원망과 불평불만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응답해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받는다면 우리는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감사와 함께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삶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실 때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의 은혜가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베품으로써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